안녕하십니까. 중심이 원래 14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율법과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시작되는 구약 성경 율법의 역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왕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하였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율법을 학습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백성들을 해방시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기까지 율법은 백성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종교란 하나님을 섬기려면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 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율법과 믿음이라는 주제에서 다뤄야 할 율법은 출애굽 당시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사회적 배경으로서의 율법 종교입니다. 그래야 율법이 예수의 가르침과 부딪혀 율법의 진면모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걸어갈 때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이 탈곡행위 노동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다 하여 이것이 동기가 되어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제4계명인 안식을 지키기 위해 노동을 금지하기 위한 별하별 그런 조항들을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사건과 조항들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잘 지키려고요. 손으로 이삭을 비비는 행위가 탈곡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법들이 탈무드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마차로 12대가 된다고 합니다. 좋게 말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율법을 아주 그 삶의 세세한 분야까지 세분화해서 정해서 지킨 것입니다. 행위로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였으면 이런 세세한 행위까지도 법으로 정하였으니 그들의 애씀과 수고를 좀 칭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와, 너무 법을 잘 지킨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습고도 철저한 이 법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법의 행위와 마음과의 관계를 원리적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떤 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법의 정신이 요구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실상은 행위자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먹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살인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살인하고 싶을 정도로 증오가 있는데 다만 실제로 행위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지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이라는 것은 마음과는 상관없이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법의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의 맹점이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움직여서 해야 그 법의 정신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움직여 법의 행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 신경 없이 행위를 하는 게 낫지 편하지. 굳이 마음을 써서 뭐 간절하게 애를 써서 뭐 마음을 다해서 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리적으로 법과 마음은 상반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마음으로 법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쓰기보다는 행위가 더 편하기 때문에 마음 없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바로 이 틈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편리하니까요. 가장 바람직한 상호관계는 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발적인 자유함으로 마음으로 서로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주는 것이죠. 믿음에 의하여 행위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니까요. 자, 두 개의 비유를 꾸며보겠습니다. 노름, 즉 도박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다고 합시다. 자,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노름하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노름하는 손가락을 자르면 노름을 하지 않게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노름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기 위해 최고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노름하는 주범인 손가락을 잘라내는 행위를 한 것이니까요. 손가락이 없으면 노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노름은 안 하게 될까요? 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붕대로 손목을 싸매고 다시 노름판에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름을 하지 않으려면 노름을 하고 싶은 속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질까요? 어떤 전환점에 도래해서 내 마음이 바꾸어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환점이 되는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노름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내 마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린 딸이 금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아빠가 노름을 끊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야. 죽겠답니다. 아,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데 하루, 이틀, 3일 어느 날 그 어린 딸이 쓰러집니다. 아버지로서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환점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생사를 건 딸의 간절한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다시는 노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깊은 의지적 결심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딸이 아빠 제발 이제 노름을 하지 마, 부탁이야 라는 말을 매일같이 했더라면 아마 듣기 싫은 잔소리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생사를 걸었을 때 비로소 딸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속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름을 하는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의지적으로 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마음이 마음의 중심에 겉에 노름하고 싶은 겉의 마음을 지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깊은 마음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통찰 같은 것이 발생하여 능력이 되어 자신의 자아를 지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중심의 원리입니다. 자,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아침 조회 시간에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있었고 단상 아래 몇 아이가 호명되어 나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습니다. 학교가 떠들썩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주동자들인데 체벌 발표에 앞서서 교장 선생님 일장 훈시가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교장 선생님은 회초리를 들고 단상에 오르십니다. 모든 교직원과 아이들이 긴장하였고 회초리를 주목하였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 곧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정없이요. 교직원들을 비롯해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예상할 수도 없었어요. 참 엄숙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모두들 압도되어 넋을 놓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내가 잘못 가르쳐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갔으니 너희들 대신에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윽고 교장 선생님의 종아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사정을 이해하고 난 후 교직원들이 뛰어올라 교장 선생님의 팔을 붙잡고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만류하는 선생님들과 만류를 뿌리치는 교장 선생님이 실랑이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한 아이가 단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피 흐르는 교장 선생님의 종아리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교장 선생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흐느낍니다. 그러자 다른 모든 아이들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더니 교장 선생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이들에 해당되는 법적 처벌은 근신, 유기, 정학 내지 무기정학입니다. 심하면 퇴학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법적인 처벌을 가하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져 다시는 나쁜 짓을 안 하게 될까요? 언젠가는 또다시 이 아이들은 똑같은 짓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벌로는 사람을 교화시킬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은 이미 사회적으로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체벌이 마음을 바꾸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의 희생과 사랑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의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자신을 내리치는 교장 선생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아이들의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장 선생님의 주도로 법적 체벌은 면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용서를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미 아이들을 대신하여 체벌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 말하자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 이후로 학교 생활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는 학교 규칙에 따르는 소극적이고 방관적이고 법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친근한 관계로 누구에게나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율법과 믿음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로 꾸며본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치는 장면에서 어렴풋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게 된 원인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다 넘어졌고 그 대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섰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넘어지고 믿음으로는 섰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데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상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